10장 고린도후서 1절에 보시면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은 우리 젊은 사람들에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익숙해지기까지 꽤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러한 말투가 저에게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 성경 보시면 세로로 읽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절수가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일, 두이, 석삼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어릴 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상상이 안 되죠. 가로로 된 지도 얼마 안 된 거예요.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지금 보시면은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울을 헐뜯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담대한 태도로 대하기보다는 이제는 그들을 향해서 온유한 마음, 관용의 마음, 공손함과 부드러움으로 대면하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에게 엄하게 책망하고 훈육했던 그러한 입장을 취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싶지 않다. 이제는 온유함으로, 관대함으로, 부드러움으로 대면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예, 그렇게 바울을 육체대로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우리에게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대치, 감정적인 대치, 이러한 대치 상황인 것인데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영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육체대로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립을 부딪히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사실은 드러나 있는 어떤 육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배후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접근을 하는 바울의 무기를 설명하는데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바울이 가진 병기를 소개합니다. 뭐냐면 육체에 속한 병기가 아니다. 육신적인 병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짓밟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함구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도록 정색하면서 꾸짖을 수 있을까? 그러한 육체적인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병기입니다. 예, 견고한 진. 사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분들은 고집이 왜 이렇게 센지 모르겠다.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뒤돌아서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사역 중에 이러한 대립과 긴장과 이러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이때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왜 이러한 말을 했지? 왜 봉사를 하는 태도가 이러한 태도로밖에 못하지? 라고 하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대면한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관계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기도 하고 영혼을 잃어버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접근으로 하지 않고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것인데 그것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입니다. 영적인 무기, 영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5절에 보시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견고한 진들에 대한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각 사람들 마음속에 요새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요새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이론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과 이념과 사상과 철학이나 과학. 내가 하나님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틀렸어. 이것이 맞아라고 하는 고수하고 있는 견고한 것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의 권위보다 내 생각이 더 맞는 거예요. 내 경험이 더 우선적인 것이고 내 생각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아요. 그래서 전혀 말씀에 순종하거나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말씀을 적대하고 대립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견고한 진들이다. 또 모든 생각들,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 부여잡고 잡아 흔들어봤자 그 사람은 그 견고한 것이, 고집스러운 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 고집들,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맞고 고수하려고 하는 것들,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6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 모든 이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아는 것을 높아진 것들, 사상들, 그 모든 생각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너희, 곧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기 위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구절이 아닌가요? 교회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견고한 진들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 못하지, 이것은 내게 생각하기에 말씀이 틀린 것 같고 옛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하고는 맞지 않고 내 상황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까지 내가 내어드릴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이 정도 선까지만으로도 나는 많이 양보한 것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견고한 것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되게 된다면 그때에는 이제 모든 불복종을 벌하고 심판하고 응징하기 위해 지금 예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데요. 어떠한 싸움이냐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싸움입니다. 얼마나 복종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절대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 이건 내가 맞거든. 이건 난 포기하지 할 수 없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나에게 많은 것을 준다 하실지라도 나는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하지. 견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아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싸움이고 그가 가진 무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복종하게 되면 모든 불복종은 이제 응징 아래 응징을 받기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불복종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하는 그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 그 모든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건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굴복시키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굴복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이거는 내가 포기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항복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견고하게 지켜야 되는 내 삶의 기쁨, 쾌락, 나의 철학,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 복종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불복종은 그대로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항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것 같아요. 자기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 하는 거죠. 외모만 보는구나. 겉만 보는구나.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자신이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이 언변이 있고 자신의 설교들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얼마나 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겠습니까? 사도입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얼마나 견고하고 높아졌는지 사도 바울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교회를 사도의 토대 위에 세우신 것인데 지금까지도 사도의 글, 남아있는 성경의 신약의 대부분은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남긴 이 글들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글 하나하나 그대로 수호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권위와 권세이겠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무시한다면 사도의 권위도 무시하는 것이고 사도를 보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 권위보다 자신이 말씀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했던 거죠.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교 평가받는 거예요. 사도가 바울이. 그러함에도 그들을 파괴시키는 권세로. 예수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지금 천사를 보내서 이들을 지금 한 번에 다 내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무찌를 수 없을 것 같느냐. 근데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러 온 것이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받은 권위와 권세는 여러분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파하기 위해서 받은 권세가 아니라 그 권세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받은 권세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자랑해도 저는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9절에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것이 이제 저희 말 그들의 평가였어요. 바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평을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바울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도 바울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평가하기를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는 것 같다. 그의 글은 뭔가 능력 있어 보이고 권세 있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는데 직접 대면에서 보면 좀 약한 것 같아. 뭐 저 사람이 뭐 사도 그 글 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뭐 말도 시원치가 않고 언변도 좋지가 않고 우리보다 설교를 못하는 것 같은데 형편없네. 지금 이러한 시원치 않다. 이것이 형편없는 설교자 아닌가? 이러한 지금 평가를 사도 바울을 평가했던 것이 전혀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지 않는 풍채네.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11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떤 자이면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편지가 어떠하면 함께 있을 때에도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12절에 우리가 어떠한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한 무리가 있었죠.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사도 바울과 견주어서 자신을 비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지혜 없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과 감히 비교를 거부합니다. 그런 사람과 나와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러한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으로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고린도 교회까지 이르게 된 것. 그것은 분량의 한계를 따라서 사역한 것이고 자신의 분량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그 아가야 지역까지 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능력대로 사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여러분들께까지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까지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눠주신 은혜대로 분량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임의대로, 내 아젠다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분량과 크기를 아는 것은 그래서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이해하고 그 분량대로 일했을 때 전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을 것이거든요. 주님께서는 5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맡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량대로만 성실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분량에 넘어서서 더 뛰어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분량을 모를 때 그렇게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을 깎아내리게 되고 내가 더 잘났냐, 저 사람이 더 잘났냐 이렇게 우위를 가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 1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돼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읽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 말이 어렵고 문장이 어려운 옛날 말투인 것 같아서 남의 수고를 가로채는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평가되거나 남의 수고에 덕을 받아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여러분들이 저의 존재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게 될 것이고 믿음이 적으면 바울의 존재를 모르겠죠.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했는지 어떠한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커지면 성장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확장이 되고 어떠한 분량으로 일을 했는지 나타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나 자신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는 한계 남의 것을 남의 분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했고 이제는 또 다른 곳에까지도 우리의 분량대로 또 복음을 확장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계획들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구절이거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 능력이나 한계나 분량이나
그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분량을 지나쳐서 자신을 멋지게 보이거나 위대하게 보이려고 했던 그 외모에 치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결국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시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 우리가 확장되기를,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분량 안에서 사역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분량 밖의 일들,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넘어서서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비교하거나 서로 키재기하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분량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때문에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할 뿐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8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열중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칭찬을 받고 우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주님의 칭찬 받으면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비교한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를 다른 멋진 사람들과 비교한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요즘의 시대의 흐름과 결론입니다.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자질이나 재능이나 실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광고하는 시대, 다른 말로 자기 PR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요즘의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 아닐까요? 바울은 자기 자랑을 배제한 것 같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위엄과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멋진 옷을 입거나 거룩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고 누추한 모습, 그런 멋이 있는데 대면에서 봤을 때는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굳이 꾸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 그로 인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적인, 소위 말해서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겉모습이 중요하고 거칠애가 중요하고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이는 능력이 중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저평가되는 거죠. 저 사람은 멋져 보이지도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권세가 있어 보이지도 않아. 나하고 견주어 비교해 봐도 내가 좀 바울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PR을 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육신적으로 대하거나 어디 감히 누구 앞에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러한 말을 함부로 하는가 그 입을 치라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 옛날 사극 보면 육신적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기보다 그들 속에 숨어있는 그들을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견고한 요새와 진을 파해서 글속에 복종케 하는 일을 수행했던 거죠. 영적인 일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붙잡고 감히 사도 바울에게 대들어 나를 비교해? 내가 너와 같은 동급인 줄 알아? 같은 레벨로 보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 속에 모든 이론 속에 철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높아진 것, 완고한 것, 그것을 파괴시키는 영적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이 필요 없는 것이고요. 주님께만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했던,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견고한 진들과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논리가 맞고 내 경험이 맞지, 내 철학이 맞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온 결과 이렇게 내가 옳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견고하게 굳어진 고집들, 아집들,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는 죄들까지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앞에 오셨어도 아마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에 여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보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그러한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이 견고한 요새가 부서지지 않을까요? 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요새가 언제까지 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아서 그 요새를 깨부수는 것이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마지막 구절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준비됐나요? 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이 생각 속에서 지금 이 구절을, 이 말씀을 하신 것인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는 거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했습니다. 파괴시키는, 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돌, 누군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영적인 언어입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깨어지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깨어지면 주께서 상한 심령, 깨어진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견고함으로, 고집스러움으로 여전히 대들고 반항하고 고집을 피운다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릴 것입니다. 이 지금 후반부의 이 구절은 어디의 장면이 생각나나요?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장면이 생각나나요? 예? 맷돌? 다른 제안 없나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다니엘서가 생각납니다. 견고하게 사람이 세운 우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절하십시오, 절하라 명령이, 음악이, 풍악이 울리면 거기에 모든 사람은 다 절해야 하고 굴복해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진 우상입니다. 그것이 스스로 깨어진다면 소망이 있겠죠. 그러나 말 듣지 않습니다. 결국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 환상을 보죠. 돌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돌이 어디를 치냐면 발을 칩니다. 발이 부서지니까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우상, 자기가 세웠던 그 견고한 것이 산산조각이 나서 깨어서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이 예수님의 이 구절 속에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 깨어지는 강력한 이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결국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복종한 것은 응징하기 위해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깨어지는 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고수한다면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릴 것이다. 결국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의 결론은 견고한 진인데 복종이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풍채, 비천한 모습에, 아주 연약한 모습의 사도 바울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거기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의 칭찬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는, 응징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네,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견고한 진을 모두 다 깨어 부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하는 강력, 그것이 바울의 무기라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저들의 높아진 것과 고집을 깨트려 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감히 사도와 비교를 하고 사도의 글도 무시하고 그 사도의 글을 무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은 고집스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이 견고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모든 견고했던 것들을 깨어 부수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깨어진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희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